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이 심하게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책을 심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심하게 왜곡된 생각입니다. 그럼 이런 왜곡된 생각이 어디서 생겼을까? 크게 말하면 두 군데에서 생겼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생겼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이 요한계시록이 매우 어렵다고 하니까 아예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박혀버렸습니다. 둘째는 내게서 생겼습니다. 나 자신에게서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슬쩍 들춰서 읽어보니 무슨 말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포기해버리고 어렵다는 생각을 고정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가 꼭 어렵다는 이유로만 포기하나요? 아닙니다. 지루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포기합니다. 예를 들면 마음먹고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길게 이어집니다. 그럼 지루해지고 에이 읽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어려운 책들이 중학생들에게는 매우 쉬운 책이 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중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이 어렵다고 생각한 책들을 부지런히 배워 익혀서 이제는 중학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만큼 지식을 쌓고 배웠기에 이전에 어렵던 책들이 쉬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읽는 책들은 또한 중학생에게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배우지 않으려 하고 요한계시록에 귀를 닫으면 그 사람은 늘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신앙은 자라나지 못하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약속한 놀라운 유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꾸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왜 중요하고 나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게 되면 지루함이 사라지고 흥미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어려운 책도 계속 배우고 도움을 받아서 익히게 되면 전보다 훨씬 쉬워지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계속 배우는 일과 나와 연관되는 것을 알아가는 일은 필요합니다. 남들이 엄격하고 까다롭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가까이 다가가 보면 나름대로 인간미가 있고 재미있고 부드러운 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제껏 갖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덜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책과 좀 더 친해보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1장 3절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한 통의 긴 편지입니다. 4절에 있는 바대로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하던 지금 터키의 서쪽 지역에 있던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매우 긴 편지입니다. 좀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 3장에 있는 편지들만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장 3장의 편지만 그 내용만 7개의 각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모든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2장, 3장에 나온 편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7교회에 공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각 교회별로 덧붙여 놓은 일종의 서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똑같은 내용의 긴 편지를 여러 친구한테 보낼 때 아무 말 없이 보낼 수도 있지만 각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쓰고 각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인사말을 써서 보내는 것 같은 것이 2장, 3장의 내용. 그러니까 7교회가 받은 편지의 내용은 2장, 3장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전체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처럼 본문을 다음 3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손님의 방문, 둘째는 손님의 모습, 셋째는 손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셋으로 나눈 것에서 각각 2가지 면을 더 추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드릴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다음에 부득불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둘째 번 손님의 모습까지만 설교하겠고, 셋째 손님의 말씀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손님의 방문. 요한이 이 예기치 못한 손님의 방문을 받았을 때 있었던 섬은 반모라는 섬입니다. 이 섬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지리상으로는 지금의 터키 서남쪽 해안에서 약 6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리스의 영토입니다. 터키의 영토가 아니고 그리스의 영토인데, 군산 앞에 가면 우리 고군산 열도라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그 섬 집합이 있습니다. 이 반모는 1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12군도, 12개의 섬이라는 뜻입니다. 12군도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섬은 화산이 터져서 주로 돌로 이루어진 작은 섬인데, 그래서 이곳에 끌려온 죄수들은 주로 돌을 캐는 채석장에서 심한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런 일에 중노동을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요한은 이 예기치 못한 손님의 방문을 받고 이 편지, 즉 요한계시록 전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손님,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첫째입니다. 소개의 이유.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첫 말씀인 1장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첫 마디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그 뒷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계시다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또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리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어떤 것을 요한이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다른 것을 증거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즉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어렵게 표현하면 요한계시록에서 계시의 주체, 주인과 그 계시의 대상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주인 되시는 분께서 요한을 방문하셨으니 차라리 기록자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소개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방문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방문한 목적은 1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다음과 같은 7교회에 보내라. 이처럼 예수님은 요한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7교회에 보낼 책으로 쓰도록 하시려고 요한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책 전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금방부에서 언급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현재 7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던 7교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름이 드러난 7교회에만 한정해서 보내시려고 하셨는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아시아, 정확히 말하면 소아시아라고 불리던 넓은 지역에는 이 7교회 외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7교회 이외의 교회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지 않도록 하려고 7교회에게만 보내라 하셨는가? 만일 그러하셨다면 이 7교회만 특별히 모범적인 교회들이고 다른 교회들은 못된 교회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이 7교회만 특별히 못된 교회들이고 다른 교회들은 좋은 교회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볼 필요가 없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 앞에 알맞은 답을 얻으려면 이 7교회가 나오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훑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7교회는 모두가 모범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7교회가 모두 못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이 7교회에는 악한 면만 있어서 책망만 받던 못된 교회가 둘, 모범적이어서 칭찬만 받는 교회가 둘, 악한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는 교회가 셋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볼 때 7교회의 교회는 여러 교회들이 갖는 모습, 여러 모습의 교회들을 7개로 감추려 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7교회가 모범적이기만 하거나 못되기만 해서 이들에게만 요한계시록을 이라는 편지를 보내려 한 것이라고 추측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의 증거를 보면 7교회는 10중 8구 주변의 다른 교회들과 이 편지를 나누어 보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골로새서 4장 13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가 12절에 나오는 에바드랍니다.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 즉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도 교회가 있고 여기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히에라볼리 근처에는 히에라볼리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읽을 수 있게 하고,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에게 보내는 편지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서로 주는 편지를 돌아가면서 교회들이 읽었습니다. 따라서 일곱 교회는 그 당시 그 지역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일곱 교회고, 그러기에 전체를 상징하는 일곱이라는 수를 택해서 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성경책 안에 포함되어서 오늘날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읽히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가 가진 여러 모습들은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모습을 압축해 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볼 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손님의 모습. 지난주에 우리는 12절에서 16절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묶어서 볼 때 이분은 본질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묘사에서 그런 사실을 볼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보려고 합니다. 이 손님의 신분, 이 손님의 직분. 여기 12절에서 16절 손님의 모습에 표현된 묘사들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표현들이나 이미지가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매우 어렵다고 느끼고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요한계시록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구약 성경을 많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어려웠다면 이 책을 처음 보는 일곱 교회 성도들도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의 표현이나 이미지의 설명을 따로 달지 않고 계속 요한이 이 편지를 써갑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써도 일곱 교회 성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어떤 미국 목사님에서 설교를 한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통역이 필요하죠. 근데 그분이 미국 교회에서 설교했다면 당연히 통역이 필요 없죠. 근데 왜 통역이 필요합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이 아니고 우리가 영어를 듣고 이해할 만큼 영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한 당시의 성도들은 비유하자면 통역 없이 구약 성경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이도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알아듣듯이 당시의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두 몇 장이죠? 22장. 다른 말로 22장. 같은 말입니다. 좀 너무 긴장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모두 22장인데 절수를 세보면 404절입니다. 어떤 학자의 조사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에는 이 404절인데 거의 400번이나 구약 성경의 표현이나
언급 또는 암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 구절에서 구약과 연관해서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404절 중에서 거의 4분의 3에서 거의 300절에서 구약 성경의 표현이나 언급이 나타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구약 성경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머리에 색깔로 물들듯이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색깔로 물들어 있는 책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알려주는 단서가 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13절과 14절입니다. 7 금촛대들 사이에 누가 있냐면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하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이렇게 요한이 묘사합니다. 이 표현은 요한이 구약성경 다니엘 7장과 연관시켜서 묘사한 것입니다. 요한이 이 손님의 모습을 볼 때 너무도 영광스러워서 어떻게 충분히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표현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착하거나 하여튼 선하거나 그런 거예요. 우리 뭐라 그래요? 천사 본 일도 없는데도 넌 천사 같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예를 또 하나 들면 지독히도 가난한 농부를 일컬어, 요새는 잘 안 쓰는 문학적인 표현인데 그 사람은 송곳 꽂을 땅도 없다고 표현합니다. 송곳을 꽂는 땅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점 하나예요. 어떤 문학책에 나온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알고 있기에 저는 가끔 가난한 거를 송곳 꽂을 땅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해야 되는데 어디서 합당한 표현을 갖다가 사용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인 구약성경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들어있는 다니엘 7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보았는데,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거기 앉아 계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매우 흡사하죠?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7장 13절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인자 같은 이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구별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고 인자 같은 분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에게 사용된 표현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도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하나님을 묘사한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이 손님의 모습은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분의 신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 손님의 직분, 즉 직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는 표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이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그가 매우 고귀한 직분을 가진 분임을 알려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 이런 복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표현은 16절에 나오는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는 표현입니다.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리고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 이 말씀. 또한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얼마나 예리하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으로 이 칼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시려는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의 쓰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4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면 표준세번역 개정판으로 가까운 2장 16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본문에 한 번 나오고 2장 16절에 나오고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우리말엔 이한 칼이라고 해서 이한은 날카로운 뜻입니다.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는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타 신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이렇듯 모두 예수님께서는 그 검을 가지고 자신의 적들을 무찌르는데 심판하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적들을 무찌르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자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양복을 입지 않고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전투에 나가려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 같습니다. 입에서 나온 칼로 적들을 무찌르는 뜻이니까 이분은 심판자다 하는 사실을 본문은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들에게 하신 역할에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십니다. 게다가 7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소개의 말씀인 2장 1절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십니다라고 묘사합니다. 이런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이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7별이 무엇이고 7촛대는 무엇인지 알아야 16절 말씀과 2장 1절의 말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이해하거나 해석하려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그 말씀을 말씀한 분의 의도에 따라 이해해야 바르고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7뼈를 주시고 붙잡으시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것은 요한계시록 읽는 사람들에게 자 이걸 보고 수수께끼를 풀듯 풀어라 혹은 이 신비함에 놀라라 해서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넉넉히 알 수 있는 해석의 단서, 꼭 필요한 단서를 알려주십니다. 이 단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7별은 7별의 20절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일곱 촛대는 7교회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7별을 쥐고 계시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틀리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두 가지 사역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 무찌르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특별히 핍박과 환난 가운데 고통받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 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에는 그 끝이 있어요. 무한정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통과 환난에는 큰 위로가 있을 것이며 온전한 공의와 이루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장차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은 심판자로서 행하실 사역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알려줍니다. 이 사실이 방금 말한 앞의 사실보다 더 큰 힘과 위로가 우리에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교회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즉 이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너희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 이렇게 저 멀리서 응원하고 격려하시며 내가 속히 감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도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고통의 현장에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묻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정말 괴로울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계셨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함께 계시다고 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좀 더 다음 주에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만 그럼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서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래도 그것을 무시하면 온전히 함께 계심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할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이미 고린도서 10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과거에도 그랬다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은 밀부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로만 아닙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위로하시고 인내할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근데 그걸 다 뿌리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7뼈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즉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내할 힘을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어디 계시냐? 내 곁에 계십니다.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평생 신실하게 섬겨야 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환난이 심할수록
고통이 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삶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을 만큼 조금 알고 있으면서 또 필요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조금 의지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하나님을 꽤나 괜찮게 의지하고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저희를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잘 깨달아가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히 성경을 살피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